우리나라에 그 쓰고 있는 한자,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쓰고, 이 한자의 근원이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한자는 옛날에 이 동이족들이 만들었다. 그거를 주장하는 거를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책을 써서 말이지. 책을 뿐만 아니라 양심 있는 학자들은 그거를 사실 다 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있는 이 동이족이라는 거는 우리 조상으로 올라갔으니 뿌리들이야, 그게. 여러분, 우리 한민족, 뭐 동이족은 뿌리를 내려서 일본도 넓게 생각하면 그 뿌리들이 다 간 거예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민족의 그 DNA를 검사해도 거의 동일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저는 그걸 듣고서 참 사실 은근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쭉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든 그 글이죠. 문자죠. 문자를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쓰지만은 중국 사람들도 그거를 빌려 쓴다는 얘기죠.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갖다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은 그 한자 속에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들, 성경에 있는 뭐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대거의 그 한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한자 속에 여러분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그것만 추려서 낸 책도 있습니다. 한자 속에 들은 창세기에 관한 것만 책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대표로 듣는 게 그 중에 하나가 큰 배를 뜻하는 선, 배가 선이잖아요. 기선이 선이냐 그러잖아요. 이 선이라는 자가 이쪽에 배주자에다가 여덟 팔자 입구자를 써서 이 선이라고 그래 이걸요. 큰 배란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8명이 입구자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이게 식군이 구자르다. 이게 사람 수예요. 8명이 타 있는 배다 이 말이지. 8명이 탄 배가 뭐가 있어? 창세기 읽으면 나오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탄 배.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그걸 분석을 해서 그 책에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창세기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출발한 무리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가 이제 딱 그 자손이 나오면서 창세기 11장 보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벨렉이라는 자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 동쪽으로 갔어요. 벨렉이라는 자손이 이제 퍼져가면서. 그래서 그 성경은요, 일진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일단 동쪽으로 계속 간 겁니다.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이나 뭐 이런 종족들 중에 또 이제 그 이쪽 신할 평지로 이제 그들이 몰려서 간 거야. 중동 지방에 있는 이 무리들을 말하는 거야. 함족이나 그 셈족 일부도 있지만은. 그 먼저 갔던 그 무리들이 동쪽으로 계속 가서 결국에는 이 가장 끝까지 간 데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해주 부근이잖아요. 이 바다 끝에가 다 우리나라의 북쪽으로 가면 그 바다 끝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를테면은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웠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문자를 만드는 게 여러분 한자였단 말이에요. 한자. 그 한자를 여러분 써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은나라 시대 때 유적을 파도 거기에 한자가 지금까지 한자가 거기서 나온 것만 해도 6,000자가 넘게 나왔다는 겁니다. 6,000자. 그 은나라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양심이 시커매가지고요. 자꾸 그거를 숨기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걸 드러내면은요. 모든 중국의 문화는요. 여러분 2000년 이상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이상 문화는 자기들 문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상의 문화가 다 어디서 왔느냐. 동이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문화를 갖다가 형성했다는 뜻이에요. 그 은나라라는 유적을 파고 보니까 거기에 전부 다 그런 유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숨기는 거야. 중국은 자꾸 숨겨요. 그거를. 그런데 이게 숨기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양심 있는 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한자는 동이족들이 만들어낸 거를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는 양심선언까지 한 거야. 하기야 그거 뭐 한도가 있지. 그게 뭐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연해주 지방에 있는 옛날에 뭐 동예, 옥전이 뭐 이런 나라들 유물을 걷어 파보면요, 거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통일하게. 그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자 같은 거 거기도 또 나오고. 여러분, 왜 여러분 이런 그 참 문명의 뿌리를 두고도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쪽 저 동북쪽에 있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고인돌들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무덤이 아닌 거예요. 무덤이 밑에 파면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무슨 무덤이에요, 그게. 그 돌을 성경에 읽어보면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절대 신명기도 계속 나오지, 그 얘기가. 돌을 그 제단을 만들 때 정으로 찌거나 이렇게 해서 깎지 마라. 있는 채로 그대로 큰 입방채 돌멩이를 쌓아서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고인돌은 여러분 그런 모양을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단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 고인들이 동북쪽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당대에는요, 엄청나게 문화뿐만 아니라 그 중국에서 여러분 양심 있는 학자들은요, 우리나라의 그 한갑수나 이런 분들이 미국에 공부 때문에 학문 때문에 갔다가 어떤 분들이 어떤 학자가 와서 막 절을 하더래요. 우리가 저기 당신네들 민족들에게 죄를 졌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근거 자료가 자꾸 나타나면요, 자꾸 여러분 그걸 갖다가 숨긴답니다. 근거 자료를. 그래가지고는 민족의 모든 이 뿌리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에 현재 동이족의 뿌리로 남은 거는요, 한국하고 일본뿐이거든요. 동이족의 뿌리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는요, 아니면 다 중국에 복속돼 버렸으니까 소수민족으로. 결국에는 그걸 인정하면은 문화적으로 모든 게 다 중국이 자기들이 뭘 개발했다고, 뭐 황하 문명이니 뭐 모든 게 다 결국에는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래서 여러분 그거를 자꾸 숨기는데 정말 우리가 죄를 졌다고 막 절을 하더래. 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우리도 그러면요. 이유가 왜 그럴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문명의 이기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과학과 의학 등 이런 것들에 여러분 그걸 갖다가 만들어 개발하고 무슨 뭐 연구를 해서 발명을 했나니 이 많은 이기들이 실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여러분 전쟁의 무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빼놓고는요 대다수가 문명의 이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구해서 그들이 여러분 거기서 지혜를 줘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식적으로 그런 걸 좀 알려고 해보면요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상 이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면 또 무슨 세상에 썩어질 복만 구한다고 어떤 분들은 또 막 그냥 혼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기분 나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당연히 그렇게 으뜸되는 복과 더불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생의 복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무가라는 건요 줄기가 있으면 반드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과연 어디에 뻗쳐 있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이 모든 이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여러분 지가 날고 겨도 물을 떠나서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아무리 인간이 세상에서 지혜가 뛰어나고 뭐 능력이 탁월하고 어떤 영광에 취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사실 죽은 목숨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이 모든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드러난 거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의 것들이 그것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단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게 보이는 것 뿐인 거야, 여러분. 실상은 모든 게 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그건 우연이고요. 그냥 골 아프고 그냥 괴롭고 그냥 세상에 사는 게 괴롭습니다. 문제는 그냥 재수 없어 생긴 것이지. 무슨 재수가 없어 생긴 거지. 뭐냐면 그냥 뭐 하나님이 어쩌고 신이 어쩌고 영적으로 어쩌고 그런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신비주의자라. 신비주의자는 당신이 신비주의자다. 왜? 세상에 아무 원인도 없는데 재수 없이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여러분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아무 이유도 없는데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그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는요 소수의 말로 내가 멍청하다는 소리야. 멍청하다니까 기분 나쁘지? 더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러면요 미련하다는 소리예요. 성경에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인간이요 미련하면요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치부해요. 우연으로. 여러분 저도 생물학을 공부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도움 얻으려고 생물학을 제가 또 공부를 했어요. 대학에 가서도 생물학을 공부를 했어요. 거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물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데 조그만 이런 조그만 원소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생명이 됐는데 그것이 차후지간 진화를 해가지고 어쩌고 늘어나 그것이 큰 생물이 됐다. 이렇게 생물이 되는데 인간의 가설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걸 가지고 믿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증거는요 자꾸 연구해보면요 반대 현상이 생겨. 그렇게 불가능한 걸로 나와. 쉽게 말하면 모든 화석이 그렇고 여러분 진화론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는요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러분 그 진화를 증거하는 사람은요 그건 아무도 증명을 한 자가 없어. 또 증거가 없어. 그런데도 그걸 믿습니다. 참 멍청하죠. 그러니까 그걸 믿어요. 그걸 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습니다. 참 멍청하죠. 아무런 증거도 없어. 아무리 땅을 파도 그렇고 과학을 갖다가 들여대도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원리도 없어.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는 학자 같으면요 진화론은 뻥이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 근데 그걸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게 참 재밌죠. 증거도 없는 걸 믿으면서 그게 또 진리인 것처럼 또 막 얘기를 합니다. 뭐 방송 들으면 뭐가 진화가 됐다고 뭐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진화는 없어요. 진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쓰면은 뭐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뭘 써도 여러분 그건 전부 다 당대에서 끝나요. 그러면 왜 자꾸 뭐가 발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 종 내에서는요 DNA를 여러분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DNA는 5%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 95%의 DNA는요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느냐?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여러분 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요 많은 사람들 보면요 사람 생김새가 참 가지각이잖아요. 이렇게 조격처럼 이렇게 푹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여기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머리카락도 여러 가지잖아요. 약간 까맣고 내리끼리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코도 이렇게 있는 사람 매부리코처럼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움푹 들어간 사람도 있고 보면요 종자가 여러 가지잖아요. 같은 우리나라 사람끼리 봐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조금 건너가 어떻습니까? 키가 요만한 사람도 있고 이 창대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머리카락도 봐도 여러분 노랭이 또 회색쟁이도 있습니다. 노래가
젊은 사람도 머리가 완전히 회색인 사람도 있어요. 종자가요. 그런 사람 이게 도대체 눈동자를 봐도 고양이 눈인지 새파란 사람도 있고, 예? 토끼 눈처럼 여러분, 몰라, 토끼 눈처럼, 그렇게 붉으스름한 눈동자가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 사람을 봐도 별의별 종자가 다 많잖아,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아의 자손인데 종자가 그렇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그게 역사야. DNA는 여러분, 우리가 쓰는 건 5%밖에 안 쓰는데, 얼마든지 거기서 DNA, 하나님은요, 다양한 종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종자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해. 역사야, 그게.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조금만 바꾸면요, 다양성 있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셔. 다양성 있는 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자 속에 있는 거는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궁금하면요, 여러분들이 한자에 관한 거를 이모당하고 한 칸 띄고 한자해서 쳐보세요. 그러면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한자가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한갑소라는 그 옛날에 그 양반한테 그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를 여기가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요, 한자에 관한 자세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왜 우리말이라는 근거가 그거지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건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돼. 정말 신비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정말 신비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런 무궁무진한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밭에 숨겨놓은 보화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난 삶과 더불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밭에 감춘 보화처럼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정말 그 구하기를 사모하는 값진 진주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그 보화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숨겨놨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마치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장사꾼은 여러분 그걸 갖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구하는데, 값진 진주를 구하기만 하면은 그건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진짜 소중한 것이 돼버려요. 그것이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귀중한 보배다. 이러면요, 그 값은 자기가 사기만 한다면 장사꾼이라는 얘기는요, 그건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게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 그건 아무도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천국이 그러하니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그 삶 속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그러하고, 하나님은요 그 진정한 보배를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우리도 그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옛날 고대 시대로 올라갈수록 어떤 보물을 소유하잖아요. 내가 값진 어떤 보화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요, 금덩어리든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는 없는 거예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대다수가 어딘가 땅을 파고서 그거를 숨겨놓습니다. 숨겨놔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그걸 숨겨놓은 거야. 자식에게도 여러분 그걸 절대 비밀이야. 아무도 자기만 알아. 그런데 문제는요, 옛날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느닷없이 그냥 이놈을 여기 찔러 죽였어. 이 사람을. 말할 사이도 없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 시대로 올라가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고 여러분 그 재앙이 많습니까?
요즘이야 어디 산 적 있습니까? 산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은 마적 같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옛날에는요, 이 도둑놈들도 그렇게 여러분 산속에도 있고 그런 게 여기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게 이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그 땅속에 보물 파묻혀 있는 걸,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냥 그 상태로 묻혀버리고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농부가 마침 여러분 자기 땅도 아닌 땅을 이제 소작을 얻어가지고 땅을 파다가 보는데 거기서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거야. 보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기뻐하셔야지 돼. 자, 그러면 보물을 발견.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뛰어가서 그 땅 주인한테 가서 보물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을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땅을 사는데 너무 좋아하는 말이야. 어휴, 땅 팔으라고 말이야. 땅 팔으라고. 이렇게 환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선 여러분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이거는요,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새끼들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했다 그러면 이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거 이제 그 땅을 이제 기업고 살려고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 가지고요 혼자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싱글벙글해. 근데 사람 있으면요 전혀 이제 표정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땅을 막 자기 재산을 다 팝니다.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다 팔아요. 저기 땅떼기 조금 하나 있는 것까지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너 미쳤냐? 왜 팔라고 그러냐? 아이 저기 땅에 좀 하나 있는데 그걸 팔라고 그런다. 왜 살라고 그러냐? 이래. 그걸 여러분 사람들이 눈치를 채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 밭 주인이 또 눈치 채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네? 이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거를 숨겨두고 가서 여러분 자기 재산을 다 파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친놈 다 봤네. 너 미쳤냐? 에? 미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미쳤냐고서 이게 성질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성질 내고 끝내버려? 여러분들 표정은 그러네. 그래서 그냥 보물덩어리고 나발이고 그냥 성질하면 내버리고 그냥 끄지영 내버리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러나 좌우지간에 다른 사람이 뭔 소리를 하든지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키웠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특징이. 또 여기 주님은 그랬잖아요. 천국은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은데 이 사람도 어느 날 그거를 갖다가 찾아서 말이지 여기 값진 진주를 여러분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그 값진 진주를 진짜로 발견한 거예요. 진짜로 발견했어. 가짜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래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키웠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며 그 안에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생과 더불어 거기에 그 천국의 값진 보물이 여러분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게 여기 지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그거를 얘기를 들었으면은요, 그런 진주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 값진 진주를 여러분 구하는 장사꾼 같이 찾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게 있다더라. 에이, 세상 사는데 오늘이 내일이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까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그저 사는데 그냥 문제거리는 없고 그저 이렇게 세상 살면은 끝이지. 뭔 놈아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랄까요? 예? 목적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생존이 목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인간은요 세상에서 그저 밥 새끼 먹고 그럭저럭 자식 새끼 낳고
시집 장가 못 가가지고 여기 하나님을 믿으니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는데 뭔 놈은 하나님 믿냐. 이런 개코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왜? 장가를 못 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시집 장가 못 갔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거야. 다만 달라지는 거는 뭐가 달라지냐면요, 당신의 속에 심사가 달라져. 문제가 심사가. 아시겠어요? 심사가 달라지는 것 뿐이더라고.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거기 30 뭐 대여서는 수채하고 말이야. 40살 먹은 뭐 40몇 총각 들고 별놈 다 있더라고. 보니까 무청 하나요? 보니까 그래도 멀쩡하대. 멀쩡하고 여기 어떤 진짜 사나이 나오네. 그 친구는 나이가 36인가 그렇대요. 근데 뭐 11살인가 12살 먹은 애 여자 더 덜 먹은 여자하고 뭐 결혼한다나 그랬다고. 도둑놈이라고 해갖고 이제 거기 유교 훈련 가가지고 말이지 더 그냥 기억을 받았어요. 도둑놈이라고 말이에요. 큰 도둑놈이라고. 날강도 같은 놈이라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달라지는 거는요, 인간의 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삶의 능력만 있으면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여러분 30살이 못 오면 40살이 못 옵니까? 돈 많아가지고 50은 못 해요. 60살 먹고 70살 먹은 노인네하고도 여러분 20대면 애하고도 결혼도 하더라고. 달라지는 건 당신의 마음이 달라진 거야. 삶이 달라진 거고. 시집장가 가는 게 모르게 대단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이 진정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 자동으로 그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움직이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지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라는 거를 진짜 자기가 소유할 때까지 중단이 없었어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열심을 못 내느냐 이유를 따져보면은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화를 당신이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증언해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증언한다. 저는 원래 PD를 하려고요 신문방송학과를 갔어요. 그것도 음악 PD. 음악을 좋아하니까, 환장을 해서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방에 그냥 폐병으로 한 방 쳐셔가지고 좌우시간에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삶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삶을 갖다가 완전히 여러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추구했던 거는요 다 버리게 됐어요.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요 그 모든 뭐 비전이라 그럴까요? 뭐 꿈이라 그럴까? 소망이라 그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진짜 성경의 가치지, 천국의 가치야. 이런 것들로 그게 다 바뀌어버린 거야, 다. 안 바뀐 거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것이, 여기 이 사람 마찬가지로 그거를 발견한 거야, 발견한 거야. 그런 게 있다는 걸 안 거죠.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로 여러분 보물이 있는 걸 안 거예요. 그 보물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현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여러분 그건 펼쳐지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의 삶이 여러분 왕후장성처럼 살았으면은 뭐 오는 겁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우리 동유족이라는 이 족속들이 동북아 이쪽에는요 완전히 다 아주 문화의 꽃을 피우고 살았더라고. 그걸 읽어보면 모를수록 여러분 그 중국의 문헌에는 아직도 그게 많이 남아있나 봐요. 근데 그 시커먼 속을 하자가지고 그 인간들은요 그런 것이 나오면 다 이렇게 숨긴답니다. 자꾸 숨긴대요. 또 하나 재밌는 걸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쪽 중국의 서안 지방에 세계에서 제일로 큰 피라미드가 여러분 있답니다. 높이가
120m가 넘는데요. 옆에 있는 이 폭만 해도 300m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그 피라미드가 거기에 약 100여 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요, 다 그거를 숨기고 있어요. 개방을 안 해요. 다른 거는 다 관광지를 아주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말장성이 어쩌고 말이지, 저쪽 장각회가 어쩌게 가지고 돈 많이 벌어먹어. 그 아주 중국 그런 거 볼 것 없는 천안문 광장도 우리 딸들도 가서 보고 왔잖아. 뭘 볼 거에서 가서 영화에 차라리 영화 보는 게 나아. 영화 보면 야, 위에서 찍은 거니까 다 보고 왔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건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요, 거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피라미드는 대부분이 여러분 왕이나 뭐 귀족들의 무슨 그게 무덤이라든지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나오는 걸 파면 팔수록 자기의 조상이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게 문제는요. 자기의 조상이 아닌 게 나오니까 그거를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결국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무슨 문화적인 건 뭐지 이런 게 다 결국은요 드러나 버리니까 그걸 개방을 안 한다는 거야. 하기야 그래요. 우리 저 뿌리로 올라가서 그렇게 뭐 왕노릇하고 뭐 호령했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시 따져보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30-4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얼마나 아주 그냥 지지리도 못 살았습니까? 정말 어디 찢어지게 못 살았다고 그러잖아. 정말 찢어지게. 왜? 이 민족에게는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조상 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뭡니까? 예? 후대로 가가지고 계속 우상숭배로.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진정한 보화로, 보물로 말씀하는 건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나라에까지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래서 영생과 더불어 그게 영생의 복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걸 주셔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사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위상이, 세계적인 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또 기도를 해가지고 난리졌습니까? 복 달라고. 하나님의 복 달라고. 거기 가면요, 그걸 뭐 그렇게 굶을게 그게 그냥 진전하게 좋다고 말이야. 방학 때 되면요 미어집니다. 하여간 미어지게 많아. 사람들이 다 쿵 빠져가지고 그래. 그 짓을 해 그렇게.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네. 지금은 인생들이요 배부르니까 여러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뿐이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분 이게 왜 보물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히 그것이 복된 삶이죠. 왜 복된 삶이냐? 그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예? 그 잎이 늘 푸르르고 가뭄에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늙어도 그것이 결실이 끝나지 않고 계속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이런 사람은 그 모든 일에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말만 우리는요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할 게,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그 안에서 주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신앙의 삶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삶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삶이라는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시집장가 다 잘 가고 세상에 이래 뭐하면 다 그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뭘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 따지면. 그렇죠 여러분? 네?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말한다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요 호숨 치는 게 그러니까 아
우리는 예수 안 믿고 말이야. 하나님 안 믿어도 이게 그럼 다 그 허는 짓이다. 시집장가 가는데 꼭 예수 믿어가지고 시집장가 가서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시집장가 못 가, 그러면? 아니지.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그들은 뭐 예수 안 믿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은혜에 복 주는 것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좋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은 자가 돼서 그 가운데 여러분 진정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영광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여러분 새롭게 키워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열매가 그 가운데서 맺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생명 안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끔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걸 삶을 두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 음란하고 이 악한 세대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요, 그것이 다 홀리고 말이죠. 어쩌면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악하게 갑니까? 이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악한 음란하고 이 악한 세력은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사단의 역사야. 그 악한 공중권세 잡은 것들, 그 악한 세상의 영들을 대적할 자가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그걸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세상은요, 성경 외에는요, 사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그걸 드러낸단 말이야. 또 그 세력들을 물리쳐가지고 깨부실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악한 세력들을 여러분 깨서 부셔가지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세상에 살면서 인생들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러분 보이는 물질에 노예가 돼서 사는 거야. 인간 세상에 여러분 온갖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이라는 건 결국에 인간이 왜 그걸 추구합니까? 인간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걸 자꾸 추구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뭐 행복이라는 이름을 또 붙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런 거를 없는 사람은 마치 행복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한단 말이야. 그게 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는 꾀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뭉뚱그려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진 자는 여러분 이 세상과 더불어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야. 무엇이든지 흘러가지 않는 게 없어. 육체 그래요. 육체 정욕으로 세상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섹시하다. 무슨 이름 자체가 아주 좀 더럽게 보이잖아. 섹시하다 이름이. 그 섹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욕적으로 생겼다 이 소리야. 그게 표현을 달리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S라인이다 그러면 그리고 애들이 그러잖아. 섹시하게 생겼다느냐. 섹시하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욕적으로 생겼다 이 말이야. 정욕에 참 아주 그냥 거기다가 조금 뭘 바르면요 정욕이 줄줄 흐르게 생겼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듣고 좋아하지 마.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은요 거기다가 자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보는 가치라는 건요 그런 한계 속에서 산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썩어진 가치라. 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는 멸망당할 가치들이야. 하기야 아무리 섹시하니라 뭐래도 늙은 함랑고대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요 물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이쁜 구석이라는 것도요 다 여러분 4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다 고운 것도 다 헛된 걸로 끝납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다 거짓되다 그래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거짓되냐면 살아보면 알아. 그게 다 그게 거짓된 거야. 그걸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사라져가는 거를 자꾸 미련이 남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복구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빠르잖아.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복구해야 되니까 그 내버려두면요 계속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복구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늙어가는 여러분 주름살 생기고 늙어가는 피부는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어쩔 수는 없어요. 시간 가면 다 쭈그러지고 다 이제 검버섯 생기고 나면요 끝장입니다. 검버섯도 가리려고 또 화장을 또 발라가지고 일일이 그지대도 여러분 조금 지나면요 이제 포기를 하는 게 나 차라리 세상 살면서 슬픈 일처럼 들리지만은요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야. 저도 여러분 이런데 사실 은근히 검버섯 자꾸 생기더라고요. 인간의 삶에 그 썩어지는 가치를 가지고 인간이 그게 무슨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영생 안에서 우리는요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스린다는 말은요 더 높은 초월적인 가치를 우리는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더 뛰어난 가치를 우리는 소유한 자가 돼서 쉽게 말하면 그거야.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정한 영광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있다. 그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보이는 육체의 영광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적인 영광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자꾸 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참 구차하게 설명이 되는 거야. 또 여러분들이 조금 저기 세상에 살다 보면요 명절 뒤끝에 되니까 괜히 그러대 놀고 나니 더 힘들다고. 좀 놀았더니 힘들어요? 놀 때는 좋았는데 머리 힘들어. 못 논 사람도 못 논다고 그래가지고 막 또 세상에 말이야 나는 어째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냐고 또 이러고 있는데 멋있고 놀고서 말이지 놀았으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이랬는데 뭘 놀고 그랬더니 막 기분 떨어져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으네. 이 교회 안 나온 족속들은 대다수가 여러분 그놈은 논 후유증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하여간 이러니 하나님도 참 진짜 고리 아프게 생겼어요. 뭘 좀 놀려가지고 좀 살만해지면요 우리는요 여기 빠져가지고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살리려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면 못한다고 또 난리치고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이 또 불쌍히 해가지고 뭘 주잖아요. 또 자꾸 주시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이간 밥을 많이 줘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모든 죽게 있다 이겁니다. 하여간 먹을 것만 풍성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막 먹어요. 먹고 나서 배가 빵빵해가지고 막 일어나려면 이제 아유 못 일어나고 너 좀 뭐 좀 해라 그러면 배불러서 못하겠다. 낮아빠져. 이 성경이 재밌잖아요. 부자는 배가 불러가지고 잠을 못 자고 여기 세상에서 노무자들 이런 자잖아. 막일하는 사람들은요 잠잠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맛있게 먹고도 잠잠히 자고. 부자는 배가 불러가지고 잠을 못 자요. 조금 먹었는데도 배가 괜히 더부룩 해가지고. 전에 기도 다닐 때 참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참 재미났었어. 난 날마다 세 끼 맛있게 먹는데 아니 두 끼 먹는데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냥 밥을 먹을 때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허허 참 하나님이 뭘 주어도 역시나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나는 세 끼를 먹어도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뭐 배가 더부룩하니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맛있어 그냥 뭘 먹어도 맛있어. 신 것도 맛있고 단 것도 다 맛있어. 알아서 절제하고 먹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상요 다스리는 자의 복을 주신다는 거는요 보이는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거를 다른 분들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물권을 받았다 그래요. 영적인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면요 영권을 받았다. 꼭 하면은 뭘 눌려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는 데는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디 가서 조금 잘 사는 분들 세계만 동네 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눌려가지고 또 세상 사는데 살맛이 한다고 말이야. 기죽어 못 살겠다 이거야.
신천만 나갔다 오면요 또 감기 걸려가지고 정말 진짜 기죽어가지고 세상 살맛이 안 난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영생 안에 그런 여러분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영광과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야. 여러분 그걸 주셔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진정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했든지 우리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살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냐.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다 교통정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무슨 말씀을 해도 다 트름둥만둥 해가지고 여러분 다 알아서 이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건 별로 유익도 안 되고 이건 맛도 없고 이거는 조금 내가 쓸만하겠다. 다 이러고는요 그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이러다가 여러분 진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오든지 삶에 충체되는 어떤 어려움이 와보세요. 내 사전에는 없거든. 답이 없어. 답을 갖다가 꽤 아무리 맞춰봐야 안 맞아.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시험이 들었니 낙심하느니 신앙생활에 재미떠가리가 없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린 자의 권세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야. 그게 영생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요 복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국가직급으로 세상 사는 거나 뭐가 달라. 죽으면 천당 간다더라. 세상에는 여러분 온갖 시험에다가 유혹거리에 여기 늘리고 여기에 여러분 또 홀려가지고 살고 여러분 여기 홀려서 살다 보면요 거의 창녀 수준이 되고 저기 홀려 살다 보면 남자는 창남 수준이 되는 거예요. 홀려 사는 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홀려 살다 보면요 거의 한 깡패나 날강도가 되고 얼마나 많은 부정축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내막을 파해보면요 대다수가 여러분 뒤에는 여자가 있다는 거야. 여자 첩이든지 누구든지 그게 자꾸 그냥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저거 가지고 그렇게 자꾸 끌고 욕심을 채우는 거야. 옛날 봐도 다 나오죠. 옛날 왕들 얘기도 다 그러죠. 어느 첩한테 미쳐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면요 왕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요 영생 안에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복음 안에 실질적인 것들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셔요. 그 부활을 여러분 발견했으면요 여기 지금 천국에 지금 비유를 들어있는 이 사람처럼 그거를 갖다가 온전히 내 것이 되고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이 소유를 판다는 게 여러분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다해서 그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한 몇 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왜냐면요 천국에 부활하는 거는요 단회적으로 뭔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우리가 변한다는 삶으로 보면은 변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삶 속에 내가 그렇게 변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복으로 더 하나님이 주시는요 진짜 진진한 것들이지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사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거를 이 장사꾼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땅에 쌓으면 그것이 동록이 해가지고 다 녹이 슬고 좀이 슬어가지고 다 그걸 갖다가 못 쓰게 하지만은, 예? 그 하늘나라의 그 창고에다가 거기 보물상자에 쌓아놓으면요, 거기는 썩지도 않고, 녹도 안 쓴단 말이야. 보물을 다 하늘에 쌓아놓으라. 개가 짖는지 소가 짖는지 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날은 여러분 사전 속에는 아예 넣지도 않고 그냥 에이씨 별 볼일 없는 것이다. 보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하늘나라에 쌓아놓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전에는 없이 옛날에 들어서도 이미 다 없애버렸을 거야. 우리 주님이 왜 그런 소리 했겠어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이 땅에 있는 보물이라는 건요, 이미 다 하늘나라에다 다 옮겨놨어. 그건 저는 무슨 걸 가지고 나를 유혹을 해도 나는 이 땅에 있는 게 보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가지를 않는 거야. 마음이 혹간 그게 그런가 해다가도 미쳤나? 미친놈이 같네. 결국에는 여러분 저쪽으로 가게 되죠. 왜냐? 어차피 가봐야 인간 세상에 있는 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인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되는 것을 되다는 걸 깨달아요. 인간 세상에서 여러분 뭘 가지고 누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결국에 죽을 때 가서 여러분 뭔가 진짜 뚜껑이 베일이 벗겨지지. 그러면 영적인 실체로 들어가면요, 그건 다 결국은 다 거짓된 거야. 헛된 것뿐이야. 제가 알렉산더 그 사람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렸잖아요. 사랑방에는 얘기 해드렸죠. 세상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죽을 때가 되면요, 다 그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처첩이 아무리 많았으면 뭐합니까?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그러니 뭐 좋은 이쁜 여자 아무리 많으면 뭐야? 금은 뭐가 많으면 뭐하고? 자기 땅이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 넓은 땅이 자기 땅이면 뭐예요? 젊은 나이 30살에 죽으면서 그게 뭐가 돼? 도대체 손톱만큼 정말 유익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건요, 그게 결국은요, 먼 것 같지만은요, 50보 100보예요. 시집장가 가기 전에는 그냥 달리고 해가지고 사람을 홀려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때문에 혹해가지고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하면요, 제일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만요, 결혼식에 그냥 수천만 원씩 있다고 돈 투자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결혼식이 결혼이 아니야. 결혼해가지고 살아보세요. 그 돈 거기다 처발는 게 얼마나 아깝나. 불과 뭐 한두 시간 만에 그냥 몇천만 원을 까먹었어. 돈이나 많으면 괜찮아. 저기 우리 전에 그 시대원 목사님 딸은 뭐 자양동 아들이 신랑이 자양동 갑보 아들이라잖아. 그래가지고 그날 점심 한 끼 먹는데 점심값만 5천만 원이 깨졌답니다. 이만한 스테이크 하나 주는데 세상에 난 그렇게 맛없는 스테이크를 처음 먹어봤어. 소스도 8만 원이라네. 그게 8만 몇천 원이라네. 그게 그거 먹고 가서 맛도 정말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하도 맛이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딸 같이 먹는. 맛있어? 아휴, 그래 이게 도대체 왜 소스는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아니 10,000원짜리를 먹어도 그거보다 소스는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먹고 나서 배탈까지 나가지고 다 가서 화장실 가서 그냥 쏟아내고 그날 점심값만 5천만 원이 깨졌답니다. 아니 있는 부자니까 뭐 5천만 원이 깨지는 1억이 가지고 그까지고 뭐 대단하겠어요. 롯데 여기 뭐 호텔인가 뭐 거기서 저기 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거기에다가 돈 이제 그 말에 자꾸 얘기를 해. 돈 쏟아내는 사람이 사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야. 꿈 깨고 나면요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아깝지. 그거 거기다 처발라가지고 뭐 나온다. 그게 결혼식이 결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결혼식이 결혼인 줄 압니까? 왜 착각하냐고.
현실은 그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진정한 생명 안에서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진정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다 팔았어. 그거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걸 소유한 사람은요, 영원히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영생 안에서 생명 안에 다스리는 자의 복을 받는 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더더욱 말씀하는 게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영생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까지 여러분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값진 이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도록 아버지 앞에 여기 지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